열왕기하 17장 24절 구약성경 592쪽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습니다. 주님, 이곳과 또 각 가정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지고 또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천국 소망 든든히 붙들고 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여서 생각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또 의식세계 속에서도 연약함이 많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고 또 의롭다고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사오니 주의 의 안에서 의의 길, 주의 거룩 안에서 거룩의 길을 늘 걷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제도 계셔서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모두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몇 절 좀 보십시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여러 곳이죠. 바벨론 여러 지역 이름입니다.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들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들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자, 이 아수르 왕은 24절에 반 이 아수르 왕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 에살 핫돈이었다고 보입니다. 에살 핫돈의 통치 연도는 주전 681년부터 669년이었으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상당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었다고 보입니다. 에스라 4장 2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파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유대 땅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살핫돈의 거주민 이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민 이주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의 여러 성들에 옮겨와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마리아는 성이 아니고 그 지방, 그 주위, 사마리아 성 주위의 지역을 사마리아, 후에도 신약 시대에도 사마리아 지방, 저 북쪽은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중부는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남부는 유대 지방, 그렇게 세 구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사마리아 지방의 여러 성들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그들이 처음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셔서 몇 사람을 죽게 하셨고, 이런 보고를 받은 아수르 왕은 사로잡혀간 제사장들 중 하나를 보내어 백성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비록 심히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 땅에 조금 보존되었습니다. 남북이 갈린 이후에 북방은 계속 금송아지 숭배도 하고 바알 아세라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가 있어서 거기에 이미 혼합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멸망 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조금 남아 있어서 섞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9절 읽어서 보십시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좀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산당들의 집들에 두되 이렇게 되어 있고, 산당들의 집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그들의 신 이름이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니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런 자기 신도 섬기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각 민족은 각기 자기 신상을 만들어 자기의 거한 성읍들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산당들의 집들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들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그들의 민족의 풍속대로 그들의 신들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이처럼 여호와와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죠. 그걸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하죠. 혼합주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혼합주의 종교. 그것이 사마리아 지역의 특색이 되었던 것입니다. 34절 읽었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좇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오늘까지 한 말은 이 열왕기서를 쓴 열왕기서는 끝에 가보면은 우리가 유다의 멸망의 역사가 나와 있으니까 유다가 다 멸망하는 것까지 그리고 열왕기 하 24장 25장이 끝이던가요? 우리가 열왕기 하 25장에 보면은 유다 멸망 후에 27절 이하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때에 여호야긴이 그 옥에서 노연한 일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후에 이 책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면 거의 바벨론의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그런 시간이 거의 아마 가까웠을지도 모르는 때에 기록되었다고 보입니다. 완전히 돌아오는 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고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도 계속 사마리아 지방의 특징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열왕기서를 쓸 때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않으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번이나 34절, 41절에 여기 이전 풍속이란 말은 앞에 말한 혼합주의 종교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혼합주의 종교를 그들이 따라서 행한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섬기며 그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것은 사마리아 종교는 하나님과 이방 신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우리가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혼합주의의 잘못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방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 혼합주의고 그것은 10계명의 제1, 2계명을 어기는 큰 죄악입니다. 혼합주의는 큰 잘못이며 큰 죄악입니다. 오늘날 이방 종교를 포용하는 종교다원주의, 오늘날은 그런 명칭으로 이 혼합주의가 이제 퍼지고 이제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니 우리가 종교 간에 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 포용하면서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목사들이 불교의 행사에 참여하고 또 스님들이 기독교 행사에 절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모든 세상의 평화를 논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또 이런 종교다원주의뿐 아니라 신학적 포용주의 그런 말도 우리 하는데 다양한 신학들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는 이단이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부정하는 성경의 신적 권위성,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무호성을 물론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성과 또 속죄와 육체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지옥을 부정하는 모든 기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 이단 중의 이단인 이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계에 아마 세계적으로는 절반 이상이 유럽은 독일 같은 데는 그것이 아마 다수가 다 점령했고 미국도 절반 이상, 절반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70-80% 이상은 자유주의 교회가 되었고 한국도 절반가량이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신학적 포용주의 또 천주교 신학을 포용하는 그것도 기독교 이름을 있으니까 신학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신학을 포용하는 그런 신학적 포용주의 이런 것들이 일종의 혼합주의와 가깝습니다. 혼합주의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간에 부패하고 해이한 교회는 항상 포용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기독교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다른 잘못된 사상들을 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그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사실은 부정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이방신을 우리가 버리는 것을 의미해야 되는데 같이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부정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이방신도 섬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보수 기독교 그 사람들도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연합운동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보수주의자들을 회장으로도 세우고 임원도 세우고 그들을 더러 칭찬도 하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같이 연합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것이 오늘날에 일어나는 연합운동입니다. 연합주의고 또 연합운동이고 포용주의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적 복음 신앙과 함께 자유주의와 은사주의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잘 모르죠. 일반 신도들을 위해서 그 포용주의가 이 지도자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간을 할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용주의로 나가니까 일반 신자들은 우리는 그냥 우리 신앙 갖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그런데 좀 넓게 가네 우리가 전에랑 좀 달라졌네 그러면서 그냥 쫓아가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통 기독교 보수 기독교를 배척한다면 금방 신도들이 알아차리고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포용주의 속에서는 금방 이게 다 일치도 좋은 것이고 화합도 좋은 것이고 평안한 것이 다 좋지 않느냐 그러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포용 또 은사주의 오늘 은사주의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은사주의도 은근히 은사체험 하나님과의 직접 계시를 강조함으로써 성경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들은 또 성경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말도 들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보다 은근히 하나님과의 직접 계시를 우위에 두게 되니까 결국은 성경을 부정하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것을 결국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은사주의는 전적으로 다분히 오늘날의 교회 연합운동, 그런 연합주의입니다. 은사주의 속에 들어가면 천주교도 포용되고 자유주의 교단은 물론 포용되고 오만 가지 잡동사니들이 포용되는 그런 현실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이런 신학적 사상적인 포용주의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돈을 사랑하는 것도 그 다른 어떤 포용주의 못지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돈이 우상인, 오늘날의 현대인의 우상은 돈이지요. 또 자기 자신, 자기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우상입니다. 일종의 자기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휴머니즘도 우상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만세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다. 옛날 고대의 데모크리투스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불신앙 사상입니다. 자기가 만물의 척도다라는 그런 생각. 데모크리투스든지 제가 오래돼서 정확한 지식인지 몰라도 그런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말한 헬라 철학자가 있지. 그래서 이런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육신의 쾌락을 첫째로 여기는 재미를 추구하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도 재미가 있어야 나오고, 그래서 교회 속에서 그 밖에서 하던 락 음악을 교회에 들어와서 할 수 있으니까 밴드 다 설치해주고 크리스찬 락이라고 부르는 CCM을 신나게 부를 수 있으니까 재미가 있어서 오고, 재미가 없어서 그 교회 안 가고,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미가 신이 됐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혼합주의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골로새 3장 5절. 불순종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수해야 함을 깊이 마음에 깨닫고 또 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풍조대로 자유주의 신학, 교회연합운동, 은사주의를 포용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고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하고 성경의 교훈들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적 보수신앙, 그것을 우리가 옛신앙 그렇게 일컬어보죠. 오늘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바뀌는 옷을 갈아입는 신앙이 아니고 옛부터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증거된 성경적 기독교 신앙, 역사적 기독교 신앙, 그 옛신앙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완전한 의, 법적인 의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사상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성화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는 칭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칭의는 이미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성화를 힘쓰라는 것도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행위의 강조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목표와 같습니다. 온전함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들, 그것을 우리가 계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 중에는 의식법은 폐지됐고 또 재판법도 우리 세속사회에 사는 우리가 적용되지 않고 도덕법 중에도 제4계명은 의식법적인 그런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서 도덕법을 오늘 그것은 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게 오늘 신약시대의 폐해집니까? 부모 공경하라 폐해집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신약 성경에 다 사도들의 교훈에 나오는 것이지 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4계명도 우리가 주의를 구별하여 우리가 즐거이 자원함으로 지켜야 되는 그것은 신약 성도들이 힘써야 되고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모의를 힘쓰라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혼합주의 잘못을 경계하고 온전함으로 우리가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혼합주의 종교가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읽고 이것이 그 시대만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해이해지는 시대에는 항상 그랬고 신약교회 시대에도 오랜 동안 천주교회가 외도했고 또 오늘날에도 개신교회도 심히 혼탁해서 자유주의 이단이 또 은사주의가 또 천주교와의 연합이 이렇게 추구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역사적 기독교 성경적 옛길 옛신앙을 이해하고 붙들고 또 오직 칭의함을 얻은 자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마다 온전함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교훈을 다 믿고 또 힘써 실천하는 자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장차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